여러분 혹시 그 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전도사님이 삭개오 설교했을 때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본 적 있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지금 몇 월이죠? 2월 이제 18일, 19일인가? 19일인데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 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사님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진 않지만 전사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사님도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할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 그 반을 맞닥뜨렸을 때 기분이 어때요? 처음 이제 물론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데 친구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처음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첫 기분 어땠어요? 전사님은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MBTI는 E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 때는 좀 낯을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친구들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처음 이제 고등학교 때 새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되게 낯설잖아요. 그러면은 쭈뼛쭈뼛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 그래서 좀 누군가가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근데 전사님 왜 처음부터 이 말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꼬부라진 여자, 이제 한 번씩 살펴볼 건데 이 꼬부라진 여자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기웃기웃거렸고 누군가를 기다렸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랬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꼬부라진 여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쉽게 허리가 그냥 반이 접혀 있는 상태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오늘 전사님 이걸 준비했는데 예은이가 안 올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 써져 있거든요. 예은이. 우리 예은이가 19년 살았잖아요. 근데 19년보다 마이너스 1, 18년. 진짜 지금 18년을 산 사람이 예은이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무려 18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허리가 꼬부러진 상태로 18년을 살아왔던 한 여인이 지금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그러니까 반이 접혀진 상태를 의미해요.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본문의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어쨌든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 꼬부라진 여인이 어디 있냐면은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 회당이 등장하거든요. 회당이 어디냐면은 이제 당시에 좀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당시 이 신약 시대 배경 가운데서는 회당은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면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가야 되는데 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 시대 회당은 어디든 다 세워져 있었어요. 뭐 같죠? 교회 같죠. 되게 지금 같이 전국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회당도 어디로 가나 갈 수 있었어요. 안식일에. 왜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회당이랑 우리랑. 회당이란 뜻이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은 함께 모이다란 뜻이에요. 똑같죠. 우리랑 교회랑. 우리 교회도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이 여인과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1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 말고 12절 먼저 볼게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 꼬부라진 여인을 본 거예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있는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세요. 18년 동안, 아까 전사에 말했던 18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진짜 상상도 안 되잖아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상태로 성경이 마무리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18년 동안 아팠던 그 여인을 향하여 보시고
고치셨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을게요. 1번엔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지금 14절에 보면은 그 회당에서 꼬부러진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데 회당장, 전사의 회당이 교회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의 장, 최고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여자가 고침을 받는 순간을 보고 화를 내요. 갑자기.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 무리들에게 화를 내고 있거든요. 되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만약에 이제 전사의 배경 설명을 조금 하면은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처럼 주일처럼 비슷한 거지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날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들이 있어요. 약간 규칙 같은 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웃기냐면 안식일이 웃긴 게 아니라 그 정로들의 전통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전사님이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 안식일 날에는 915m를 걸어가면 안 돼요. 916m를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가 없어요. 버튼을. 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915m를 걸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이들만 지키고 있는 전통. 근데 그 전통 가운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병도 고치지 말아야 돼. 라는 전통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전사님도 수업 때 들었던 건데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정확한 건 아닌데 10층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계단을 올라가는 게. 근데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가만히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진짜로 들었던 얘기인데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명모 쌤이 오잖아요. 그럼 명모 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길 기다리고 있어요. 누르면은 유대인들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왜? 자기가 안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당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법을 어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에게 분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던 무리들에게 분풀해요. 근데 여기에 있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꼬부라진 여인,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그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여인과 같이 소문을 듣고 왔겠죠.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주일 날 회당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와요. 어떤 사람들? 꼬부라진 여인처럼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무리들한테 지금 그 회당장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신 예수님한테는 차마 뭐라고 말 못하고 야 이 무리들아 너희들 지금 왜 안식일날 고침받기를 원하냐. 여기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고침을 받으면 되지 않냐.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에 모여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야기의 마무리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까지 조금 이제 지루할 거예요. 왜냐면 배경 설명을 전사님 하고 있어서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15절 이제 띄워주시면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 띄워주시고 전사님이 여기서 두 개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가면 쓴 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면과도 같아요. 우리 연극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극을 보면은 역할은 많은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1인 다역을 해야 되잖아요.
뭐 2개에서 3개. 이 당시에도 그랬대요. 이 당시에도 저도 몰랐는데 연극이 있었대요. 그래서 2개, 3개 역할을 맡는 건 기본이고 많게는 4-5개 역할을 맡았대요. 가면을 쓴 채로.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가면 쓴 자야. 회당장이 왜 가면을 썼을까요? 이제 15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은 잘 보면 각각 너희들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뭔가 조금 이상해져야 돼요. 여기서 다시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볼게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너희들 안 된다 그랬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 된다 그랬지. 915m 걸어가는 것, 916m를 걸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너희는 안식일에 너네들 소, 너네들 나귀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니?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은 전사님 아까 말했던 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들이 자기가 지정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겐 아니지만 무리들에게 그거를 지적해요. 근데 자기네들은 정작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들은 풀어서 물까지 인도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건 괜찮대요. 이게 예외 상황이에요. 우리 법을 보면 예외 상황이 있잖아요. 916m 걸어가면 안 돼. 근데 소나 나귀 먹일 땐 괜찮아.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향해 이 외식하는 자야, 이 가면 쓴 자야,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자야. 뭐죠?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거는 이 회당장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돼요. 회당만 분주해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마다 이 회당장이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근데 소나 나귀를 먹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소들이 더 힘을 내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지금 지적하시는 거냐면은 생명이 있는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을 너희들은 뭐라고 하면서 너희들 유익, 결국 돈의 논리죠. 돈을 벌어다 주는 소와 나귀를 먹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니? 이 가면 쓴 자들아.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스토리. 근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깊이 들어가면 우리 12절을 같이 볼게요. 우리 12절입니다.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12절, 우리 혹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기록돼요? 보시고. 근데 11절을 보여주시면 18해 동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근데 11절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시고란 말이 또 등장해요. 볼지어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볼지어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란 말이 2번 반복돼요. 근데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전사님 맨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새학기 같아요. 새학기와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죠. 이 여인이 당시 한 여인이 병에 몸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배경만 하더라도 병을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억울하죠. 몸도 아픈데 예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선생님 얼마 전에 아팠었는데 그 당시 배경만 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멀리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 있다 했죠? 전사님이 회당, 교회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기웃기웃거려요. 마치 전사님 새학기의 모습처럼 누구라도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걸어줄까요? 안 걸어줄까요? 아무도 걸어주지 않아요. 왜? 저주받은 여자니까. 그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근데 여긴 어디라고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해주지 않고 오히려 멀리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아마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저주받은 여자니까.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보시고. 근데 이 보시고다란 말이 단순히 내가 찬미를 보고 내가 찬송이를 보고란 말은 좀 달라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꿰뚫어 본다. 무슨 말이죠? 지금 찬미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전도사님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자를 보실 때 그냥 아 여자 있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 여자가 18년 동안 당했던 그 수모들,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 회당에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세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전사님 읽을게요. 우리 말씀만 띄워주세요.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 앓으며 전사님 16절 읽을게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 어떤 공동점이 있죠? 뭔가 조금 이상해요. 오케이 여인이 병에 걸린 건 맞아요. 그리고 당시 배경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인의 병의 원인을 얘기해요. 병에 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귀신 들렸대요. 16절에 뭐라 얘기해요? 사탄에게 매인받았대요. 뭐죠? 이 여인의 병은 여인의 상처는 여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실수도 아니었고 여인의 어떤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지금 여인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탄에 매인받은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무시해요. 너 잘못이라고. 너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구부러진 허리가 있었어요. 그게 여인의 아픔이었어요. 육체 아픔. 근데 전도사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부러진 모습이 있어요. 마치 구부러진 허리처럼 우린 육체는 아닐 수 있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린 18년 동안은 아니지만 우리 10년 동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구부러진 모습들. 그게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전사님은 알 수 없는데 마치 오늘 이 구부러진 육체를 가지고 있던 여인처럼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어머니로부터의 상처, 친구로부터의 상처,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실수가 아니었는데 겪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내 안에 상처들과 구부러진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사님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많은 구부러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친구들로부터 어떤 수모를 경험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가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지금은 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지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여인처럼 구부러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명확한 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실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픔이 아니야.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귀신 들려 그저 매인 것뿐이야. 여기서 매였다라는 말은 묶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가정의 상처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받았던 외로움들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탄에게 메인바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증거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냐면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매임에서 풀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치유하세요. 우리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12절 많이 읽네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놓였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자유하게 되다. 여자여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됐어. 또 한 가지는 여자여 너가 이제 풀려났어. 전사님 아까 묶였다고 했잖아요. 그 묶인 자리에서 이제 풀려났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모르겠어요. 전사님 이 여인의 입장이 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여인의 아픔은 육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체 18년 동안 육체에 꼬부라진 허리로 다녔던 것이 이 여자의 아픔이 아니라 꼬부러진 허리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많은 수모들, 많은 무시들, 많은 고통들이 아마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묶임이었고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 이제 자유해. 너 이제 괜찮아. 너 이제 풀렸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사님께서 아까 예수님을 향해 지적하시는 회당장에서 이제 말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야, 이 가면 쓴 자야라고 말했는데 우리 그 회당장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당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15절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낸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전사님이 이 풀어낸다는 말이 앞에 어디 있다 그랬죠? 12절에서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하게 됐어. 너 이제 풀렸어. 근데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에게 너희들 소나 나귀들을 풀어내면서 왜 이 여인은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사님 아까 설명했죠. 그 회당장의 욕심. 전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회당장은요 교회의 으뜸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이 회당장일 수도 있어요. 회당장은 아니지만 뭐죠? 가장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가장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 무리들이 왔을 때 어떤 무리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처럼 그 아파하고 있는 상처 가운데 투성인 그 여인들이 왔을 때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정작 회당장은 그들의 생명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생명, 그들의 상처들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뭐에 주목하죠? 유익, 돈.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도사님 안에 두려움이 조금 엄습하게 됐어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냐면 전도사님 회당장이면 어떡하지? 전도사님 회당장일 것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이 예배가 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카메라 보고 울리는 허공에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예배 때문이 아니에요. 전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전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엄습하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전도사님이 회당장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전도사님에게도 어떻게 작용되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내가 아이들을 딜러리로 삼으면 안 되겠다. 내 설교, 전사님 설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살아나긴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래서 좀 욕심을 낼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몇 명이죠? 7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전사님 지금부터 이제 전도사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전도사 안 하는 게 뭐 대수예요? 솔직히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7명이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전사님 지금 천국 가도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설교가, 전도사님의 1년 1년의 과정들이 그냥 전도사님의 설교 실력을 늘리기 위한 그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레이저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 저희를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 맞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회당장처럼 그냥 교회를 운영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회당장처럼 종교적 의식에만 갇혀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는 사람 말고 그냥 예배 인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 진짜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 제목이 뭐냐면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뭐가 내 잘못이 아니냐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오래전에 한 영화를 봤어요. 이게 몇 센지는 모르겠네. 근데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게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구딜 헌팅,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남성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 가운데 자라가서 근데 그 상처를 가리려고 막 꾸며요. 자신의 외모도 꾸미고 또 자신의 지식적인 것도 꾸미고.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보다 머리가 똑똑해져요. 그 학생은 가리려고 자신의 상처를. 근데 한 남자를 만나요. 상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성이 그 그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 남자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상처가 드러난 거죠. 그러더니 펑펑 울어요. 뭐였죠? 이 남자는 알 수 없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 내 잘못 아니야. 근데 그 말하는 앞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오늘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 알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꿰뚫어 본다는 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 때 오르면은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왜 드러내야 되죠? 치유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 이미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자책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자책하고, 전사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시선도 나는 힘들지만 그 손가락질로 인해서 내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나서 그래,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성인이 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 잘못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 때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주님이 누구보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